할렐루야. 8월 9일 토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8,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먼저 주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언약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은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 창세기에서 그분이 물 위에 어떻게 운행하셨는지, 하늘을 어떻게 꾸미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성령님을 모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짓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은혜의 영을 의도적으로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드뭅니다. 히브리서 10장 28, 29절은 이에 대해 더 설명합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구절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도 진리의 성령을 멸시하고 비방하기로 선택한 자에 대해 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즉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또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데 31,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복음서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 중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거나 타락을 하거나 미혹되거나 또 교만이 지나치게 되어서 성령을 회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죄가 되고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린 성도라든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이래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던 자들, 즉 성령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 이제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또 함부로 비방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회방자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령 회방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역사를 의도적으로 또 완강하게 고의적으로 그것을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단의 역사로 치부하고 그 진리를 부정하면서 완고히 거부하는 죄, 이것을 우리가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온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셨냐면 이것은 그 서기관 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려왔고 그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이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 초신자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사단에게 미혹이 된다거나 또 그리고 스스로가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자칭 교주가 된다거나 완전히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들을 빼놓고는 이렇게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 판단하거나 또 잘못 생각해서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야. 저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시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한다거나 비방하거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도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의 성령의 그 사역을 멸시하고 비방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또 날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전반에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자칫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아,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내가 몰랐지만 성령님은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질 때 정말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지금도 성령의 사역을 잘 몰라서 방언 기도하는 것도 거부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정말 그런 자들은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지금도 7가지 이름으로 7가지 나타남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잘 알고 오늘 한 날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풀어내어서 내 삶 전반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귀한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삶과 전 세계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인도와 축복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지혜와 명철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귀한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삶과 전 세계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인도와 축복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지혜와 명철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